오늘 말씀은 25장 말씀입니다. 한 장만 보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템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술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술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시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바로 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머물렀던 그래서 모세의 신명기 말씀이 여기서 선포가 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마지막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는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고 또 비나스가 아니었다면 다 죽을 수도 있고 더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던 음행의 배도와 배교의 사건이 있었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에서 완전히 걸려 넘어진 음행함으로 결국은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무엇으로 어쩌다가 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말씀이죠. 근데 이제 결국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사랑은 믿음의 문제인 것인데 사랑하는 존재 대상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오는 우리가 유혹들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도의 길을 배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도 외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뭉쳐요. 자식 문제나 부모님 아프시던가 이러면 뭉치지만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으로 추구하면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시험거리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과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우리 안에 세상을 구하는 뿌리 깊은 욕구, 욕망들 그것 때문에 오는 불만족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부부관계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서로 실증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동일한 것이 이걸 이렇게 경계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게 하는 데는 실패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를 풀어서 그들이 다 성적으로 재짓게 하는 데는 성공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길을 가게 하는 데는 성공하죠.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자기 안의 욕망과 욕구를 처리하지 못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깨트리지 못하면 주님을 반역하고 떠나게 되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정말 우리 안에 욕구들이 부딪힐 때 배도하고 배교하게 되어 있는데 배도는 진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배교는 믿음과 신앙을 그래서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진리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거는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으로부터의 그 회복이 필요한 것인데 그거는 주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자식을 왜 사랑하느냐? 날마다 섬기니까 해주고 뭐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그러니까 주님을 날마다 섬기는 자리에 갈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발람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떠난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다 떠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25절 말씀 보시면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민수기 31장으로 가서 보시면 16절 말씀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발람의 꾀를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꾀 뭐 영어로 더 Counsel of 발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카운슬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이 발람의 꾀라고 하는 꾀는 히브리어로 다바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하세요. 그래서 치고 여자들을 근데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어떨 때 모세가 이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31장 그래서 1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발람의 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여자들이 발람의 궤를 따라서 모압 여자들도 동일하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하고 죄짓게 하는 그러니까 발람의 꾀는 그 발람의 불의한 길로 간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 발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따르는 그 길, 발람이 발락을 사주에서 가게 한 그 길,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죄짓게 하는 그 길로 그들 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전쟁케 하시는데 그때 발람도 그 전쟁 가운데 죽죠. 이게 이제 발람의 정말 이렇게 어그러진 길에 이렇게 정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4장까지 말씀에서 발람이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못하고 삭슬 챙기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서 이 사주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마 발락으로부터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몫을 챙겼겠죠.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유익을 위한 몫을 챙기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심판받는 그 인생의 대가를 치르는 이게 이제 발람의 간 그 길의 이렇게 전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오늘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냥 간음하는, 매춘하는 정상적인 성적 관계가 아니라 매춘하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릴리셔스, 그냥 종교적인 어떤 매춘 행위인 것이. 그래서 2절 3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제사할 때에 백성들을 청함해 콜도 불렀다는 것이죠.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할 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종교죠.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 데리고 가셔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시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어요. 단순한 육체적인 어떤 음행이 아닌 어떻게 종교적인 행음인 것인데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인데 바알 보올은 이게 뭐냐면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올 지역에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바알 페오르. 그래서 이렇게 지역마다 바알의 신들이 이게 바알 부올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한지라 이건 조인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무슨 뭐 우리가 어떤 뭐 회원 가입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담한다는 것은 묶다, 결합하다, 연결하다, 귀속하다, 멍에를 같이 맨다는 한마디로 바알과 연합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과 연합했다는 것이고 바알이 뭘 좀 주는 것 같으면 바알과 관계하고 하나님 뭘 주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도 이제 인간관계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필요해서 관계를 맺죠. 저 사람이 뭘 좀 주는 것 같으면 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양심이 살아있을 때 좀 미안한 그 사람과 뭐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고 서로 헌신하는 관계도 아닌데 필요한 대로 필요를 취할 때 우리 마음에 약간 이게 좀 이렇게 미안한 듯한.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미안한 것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들을 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로 갔다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는 이 모든 우상 숭배의 근본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먹으러 어떤 성적인 욕구들을 채우러 그리고 또 영적인 욕구도 채우러 우리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나오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향한 영적인 추구는 이게 영적 음란함이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단순한 모함 여자들이 아니라 신전에 바알 신전에 상주하면서 제사로 오는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음란한 행위들을 이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 다산과 풍요의 이 신을 섬기는. 그래서 거기에 제사하러 가면 꼭 그 안에서 신전 안에서 성적인 어떤 관계들이 이루어지면 신들이 이걸 보고 기뻐하고 그래서 축복하고 뭐 비를 내려주고 풍요하게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믿는 그 논리 안에서 가갖고 먹고 싶었던 고기도 먹고 뭐 제사도 하고 성적인 욕구도 채우고 또 종교적인 욕구도 채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은 굉장히 매력적인 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필요에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필요를 자꾸 죽이시는 하나님보다 필요를 좀 정성을 다하면 필요를 채워주는 이 바알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그래서 자꾸 이게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르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볼 때 기쁘셨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때처럼 기쁘셨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볼 때 기쁨이 있어요. 예전에 그 이제 방울토마토 말고 토마토를 키웠어요. 이렇게 매달아서 키웠더니 그게 이제 줄기에서 이만한 토마토가 하나 열렸는데 정말 그 너무 이렇게 탐스럽고 야 이런 나오면서 이런 열매가 다 나는구나. 그 열매 옆에서 뭐 사진도 찍고 이래서 기록을 남겨놨었는데 그 열매를 볼 때 큰 기쁨이 이렇게 열매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알 보르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린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같이 그들 가증해졌다고 이 호세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또 내가 사랑하는 우상에게 우리가 거기 가서 몸을 드리는 그 일과 그 대상에게 우리가 몸을 드리고 사랑하면 몸을 드리죠. 그래서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쾌락이 일어나고 결국은 자기의 번영, 자기가 잘 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게 해서 몸도 팔아서 잘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우상에게 드려서 자기가 잘 되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고 세상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죠. 왜 우리 그냥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리는 왜 저 한 사람만 하고만 살아야 돼? 저 남자면 안 되고 뭐 저 여자면 안 되고 유부남이면 안 되고 유부녀면 안 되고 사랑 안 되잖아. 사랑하게 내버려도 우리가 뭔 참견이야. 우리 안에서 하게 되는 질문들인 것이. 그냥 이거는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죄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의 지극한 생각이에요. 세상은 혼합을 좋아해요. 썩는 거를 좋아해요. 우리도 이게 밥을 할 때 욕심껏 밥 한 그릇에 모든 영양을 다 담겠다고 막 10가지를 밥할 때 섞어요. 콩, 보리, 수수 뭐 온갖 걸 다 섞어요. 그러면 영양이 가득해서 그 밥 한 그릇만 먹어도 우리가 이제 막 영양으로 충만할 것 같은데 몸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대요. 그 많은 영양들이 서로 부딪혀서 흡수가 잘 안 된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막 다 뒤섞는 걸 좋아하고 연합하기를 좋아하고 짝하기를 좋아하고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유익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유익을 따라서 혼합되고 연합한다는 것이 이게 세상 풍정인 것이죠. 그래서 다 괜찮은 게 아주 쿨한 것이에요. 편견, 프레저스가 없는 세상, 편견이 없어야죠. 편견은 나쁜 거예요. 없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거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편견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한 편견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하시기 전에 세상과 구별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한 주인, 한 존재, 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발도 의지하고 이게 좀 혼합인 것이. 그 본질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배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이거의 본질은 자기를 굉장히 추구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께 아직도 우리가 좋은 것은 세상을 너무 좋아하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재밌고 세상 사람들 만나면 너무 재밌고 우리가 굉장히 재미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솜털처럼 우리가 가벼운지도 몰라요. 가벼운 존재의 가벼움을 우리가 느끼는 재미를 추구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세상에서 나를 세상에는 무대가 필요한 것이. 이 생각의 근본은 뭐냐면 내 인생 내 거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내 인생 내 거라는 생각부터 하기 시작하죠. 자의식이 생겨요. 나는 나다. 더 이상 부모의 생각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벗어나서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찾는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세상에서 발견하려고 할 때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념과 사상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 것이. 그러면 부모의 세대와 자식의 세대가 충돌이 일어나는 생각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젊을 때에 이데올로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영향 아래 있을 때 세상에 이렇게 썩고 세상에 부조리한 것은 부모 세대가 잘못해서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저스티스 뭐 이러는데 이게 없는 것은 부모 세대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근데 부모들의 세대는 되게 고집스럽고 스터번하고 바뀌지 않고 그래서 이 세대는 다 죽어야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런 되게 극단적인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고 그 생각 계속 붙들고 있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늙었다고 생각하는 올드한 세대인데 젊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그러면 또 이제 싫어하고 이해한다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해하는. 그러면 계속 이게 이제 갈등인가? 그 갈등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공통 분모 안에서 이 갈등은 극복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생각을 하나님 고쳐주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는, 생각을 고쳐주시는, 부모의 세대를 이해하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리고 부모님이 고생해서 벌어 오시는 걸로 먹고 쓰고 하면서 꼭 배부른 돼지처럼 이렇게 이제 부모를 판단하고 이렇게 배불러서 하는 고민들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생각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만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할 때 하늘에 속한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주님의 기업을,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좀 더 보시면 발람과 니골라당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 더, 이세벨은 이 삼박자, 이세벨은 다 같은 영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루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로 시아테라, 이 루아디라,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7교회의 말씀, 마지막 교회를 향한,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인 건데 이 루아디라 교회는, 루아디라 지역은 산업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한 그곳에 그러니까 이제 염색업, 이렇게 이제 뭐 다이하는, 패브릭 다이하는 이런 식의 뭐 산업들이 되게 발달한, 산업이 발달하면 돈이 많이 돌고 이게 이제 신전도 많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음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루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장 20절 21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게 이제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인 거죠.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21절 말씀도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할 기회, 뭐 회개할 시간, 회개할 뭐 이렇게 스페이스 이걸 주었을 때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은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세상에 어떤 악인도 그냥 회개할 시간을 주시지 않고 심판하시고 죽이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어떤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도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그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 5장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데는 몇 초마다 한 번씩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속 회개할 기회들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사는 게 바빠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죄를 짓고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인생의 각자의 시간마다 뭐 이세벨에게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때에 내가 암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관계가 다 깨졌다든지 그런 인생에 어떤 멈춰서서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는 어느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뭐 그래서 그랬고 저래서 저랬고 자기를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음행을 회개치 않는 자와 같은 삶인 것이고 그 삶은 뭐 더 이상의 이제 그렇다면 기회가 없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 죄제벨, 히브리어로 이제벨, 이 여자는 다 아는 것처럼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아내인데 이 여자는 시돈의 그 왕, 엣발의 딸, 엣발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이지만 그 전에는 바알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의 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 덕분에 아합이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다 여기다 절하게 만드는 정말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음란의 영이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굉장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되게 유혹하고 되게 잔인하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사람을 쉽게 죽이고 마치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게 이제 정말 악녀와 같은 여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니까 당시 굉장히 종교적인 핍박이 심했던 1,0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알에게 무릎 꿇게 하는 그 정말 하나님의 종들을 껴서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 참 선지자들을 갖다가 죽이고 아합의 뒤에서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어둠의 어떤 배후 세력과 그 조종 세력으로 이렇게 있었던 이세벨 이게 이제 음모와 배신과 속임수와 살인과 그런 거에 우상 숭배자의 아주 이렇게 아이콘인 이렇게 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 세상과 음란의 유혹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우리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그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길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상에 던지우고 가담한 자들을 환란에 던지우고 자식들을 죽이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에게 새벽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잡아다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라고 다 한번 죽이라고 백주 대낮에 다 목매달아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100%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담자들만 잡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요러는 상황 속에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고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리고 6절 말씀에 한 사건이 더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요 6절 앞에 생략된 히브리어가 그런데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뭔가 어떤 한 사건을 6절에서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울고 연병이 돌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이렇게 막사에 데리고 가서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또 모세가 보는 앞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게 두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느냐 시기적절치 않게 지금 막 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두 남녀가 왜 이러고 있느냐 이게 무슨 단순한 행음이냐 아니면 무슨 종교적인 제의냐 이거에 대해서 뭐 분분한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온다고 할 때 데리고 온다는 히브리어가 카라브인데 이게 그냥 데리고 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이거 다 씻어서 그 전부를 가져다가 그 번제단에 태우러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올 때 가지고 오는 데리고 온다는 그 의미 그러니까 희생제물로서 여인을 데리고 오고 있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막사라는 것도 그의 막사에 데리고 오는데 그게 뭐 개인 자기 뭐 천막 텐트였는지 이게 여기만 쓰고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 뭐 아랍어의 천막 성소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게 따로 떼어놓은 그러니까 제사를 위한 방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들도 이제 있어요. 근데 뭐 본문을 봐서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빠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육체의 연합은 항상 영적인 연합을 가져오는 것이야.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 종교적인 행위를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분명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의 방식으로 또 자기 열심으로 영적인 호기심으로 영적인 체험을 구하는 하나님 자체보다 영적인 체험을 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능력과 은사가 많은 사람들 자꾸 쫓아가는 우리 안에 이게 이제 음란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란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행하는 이게 이제 쇼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세도 적절하게 100% 잘 대처하고 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뭐 피나스, 피네아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뭘까? 아론의 손자예요. 비느하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걸 본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일어났어요. 손에 창을 들고 8절에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벨리를 이렇게 꿰뚫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말 이게 무슨 초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데 하나님 앞에서 이 남녀가 행하는 행동들이 이게 더 큰 어마무시한 죄인 것인데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분별력이 비느하스에게 온 것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슨 사랑하나 보네, 뭐 맨참견이야, 내버려둬, 뭐 이러지 않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분별하고 잠시도 주저하거나 어쩔까 저쩔까 참견할까 말까 고민하고 이러지 않고 일어나서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창을 들고 관계하는 두 남녀의 등과 배를 꿰뚫러 이걸 뭐 또 뭐 생식기로 보기도 하는데 이 음란한 죄의 근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집산지인 것입니다. 모든 죄가 배에서 나온 그래서 사람 다 자기의 배를 생사람 다 자기의 배를 섬기는 요 근원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창은 말씀의 창인 것입니다. 말씀이 죄대로 박히면 우리 안에 이 응집되어 있는 이 죄의 근원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뿌리가 깊은지 할 때 말씀의 창으로 우리 이게 들어올 때 이게 이제 끊어져 진다는 것이 이제 비느하스의 창이 이제 필요한 것이.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울고 뭐 그러고 있었지만 진영 안에서 버젓이 이 음행의 일이 다시 또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죄의 근원을 끊는 이게 이제 비느하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뚫리시고 우리의 이런 자기 배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비느하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이런 분별력과 결단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의 마음에 질투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질투심. 이게 출처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질투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질투하시는데 왜 질투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이거는 죽음처럼 강한 것이. 질투는 사랑이야. 뭐 이게 부부가 남자가 남자가 바람을 폈는데 괜찮아. 뭐 나는 사랑이 많아서 다 뭐 어쩌고. 그거는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질투하는 게 그 상황 속에서 질투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 그래서 이 질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키나 이거는 질투하고 또 열정 또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악들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세우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도 베푸시고 자비도 베푸시지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들을 끝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질투심인 것이고 비느하스의 마음에 이게 있을 때 그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죄의 현장 가운데 그가 일어나 그 죄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좀 약하고 뭐 형제를 향한 사랑도 좀 약하고 판단은 강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 옆에서 죽어도 별로 안타깝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자기 열심. 이게 자기 열심 자기를 구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이냐 나로부터 나오는 열심이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아요. 자기로부터 나온 열심은 안 좋은 결과를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은 결과에 초연해요. 어차피 이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자기 열심으로 다 섬겨요. 우상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비나이다 뭐 무릎 완전히 다 나가게 절하고 이런 것은 우상이 나한테 뭘 해주니까 거기에 가서 그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우상인 것이.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배교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되게 신경 쓰고 사는 것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다 끊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4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그럴 때 강력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발람과 같은 이 니골라단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가 분별하고 이기는 그럴 때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신상명세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5장 14, 15절 말씀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스비의 뜻이 사기, 거짓말쟁이, 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기와 함께 자기가 가는 길에 끌고 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죽음의 길을 가게 하는 발람과 이스벨처럼 이게 고스비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시편 마지막으로 106편 28, 29, 30, 31절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음란과 우상 숭배와 자기 열심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죽고 우리 안에서 비나스가 일어나서 우리의 죄를 끊고 공동체의 죄악을 끊어내고 세상과 타협하는 배도하고 배교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깊은 음란과 세상을 추구하여 세상과 비교하고 위축되고 주눅된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진짜 필요의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비나스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속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